설교에서는 바람을 맞아서 눈, 귀, 코, 입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바람을 맞아서 눈, 귀, 코, 입이 생겼다. 거기에는 이제 안으로는 내가 지은 원인이 안의 바람이 되고, 밖으로는 환경 역시 내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받은 과보, 이게 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몸이 기대고 있는 과보, 이것도 과보입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 안 태어나고 여기에 태어났겠어요? 왜 요만큼의 이 결과를 받을 원인이 과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외적 환경으로서의 과보, 이걸 의보라고 불러요. 기대고 의지하는 과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실제로는 내가 지은 업으로 인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인과론의 기본적인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도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도 내가 지은 것으로 인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지금 이런 살림살이도 내가 지은 것으로 인한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인과 연기론의 핵심 메시지가 될 거라고요. 여기에는 부처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깨달아도 인과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과거에 바느질을 이렇게, 성철스님도 바느질 잘하셨잖아요. 부처님도 바느질을 잘하셨는데 직접 하셨어요. 바느질을 잘하시고, 심지어 아누르타라고 눈먼 비구가 바늘을 못 깨자 당신이 직접 깨주기까지 바늘을 할 정도로 이제 그 스님들은 바느질을 잘하셨는데,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로 등을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등이 아픕니다. 평생 등이 아파요. 이건 부처님도 안 되는 거야. 부처님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과거 이런 인과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미 깨달아서 교단을 결성하고 있을 때 유리왕이 석가족의 이 가비라국을 멸망시키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나가서 몇 번을 그늘 없는 나무끈을 없는 이 햇빛 아래 나가서 그 진군을 막는다고요. 막는데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업으로 인해서 이들이 받을 것이라고 그들을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종족이 멸망을 해요. 근데 부처님이 3일을 머리가 아파요. 3일을. 그게 무슨 이유인고 하니, 이제 과거에 이 석가모니의 종족이 물고기를 그래 잘 잡아먹었다네요. 그런데 유리왕은 그때 물고기 왕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왕의 족속들을 자꾸 잡아먹는데 최후로 유리왕을 잡은 거예요. 왕이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제 종족들이 이것을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 총명한 꼬마였어요. 꼬마였는데 이 꼬마가 고기는 안 먹었는데 너무 큰 물고기가 신기해서 가서 머리를 똑똑똑 3번 두드립니다. 그 똑똑똑 3번이 석가 쪽 멸망에 이르러서 3일을 머리 아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은 대각자도 이 업으로 인한 과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업으로 인한 과보를 면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업으로 인한 과보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걸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데, 업으로 인한 과보를 면할 수 있는 표층적인 방식은 뭐냐면, 이건 생멸적인 우리의 이 상식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삶과 이 정도의 마음에 안 맞는 삶의 환경을 맞이한 것은 틀림없이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설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미래는 내일도 미래잖아요. 미래에도 오늘 지은 현세의 업으로 인해서 또 과보가 올 거 아닙니까?
미래에 일어날 오늘의 어부류나 미래의 과보를 우리가 좋게 혹은 구속되지 않으려면 오늘 그 과보를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과보를 받으려면 좋은 인연을 지을 것이고, 과보로부터 벗어나려면 과보를 벗어나는 도업을 닦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업으로 인한 과보가 필연적인 것을 알면 우리 삶의 매 순간에 무심하거나 소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인과업보 윤회라는 이 설이 모든 불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반대합니다. 그게 윤회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선정에 들었던 이들이 그 과보가, 지금 지은 과보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그림처럼 보았다는 기록이 그거 사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림처럼 보았다는 기록이 무수히 있고,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현실적 우리를 도로 이끄는데 이 소위 과보, 인과 과보론만큼 우리를 공부하게 만드는 힘 있는 이 채찍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방편으로도 좋고 실상으로도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이 인과론을 보는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화과산에서 태어났잖아요. 화과산은 뭐라고요?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산입니다. 원인인 동시에 곧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요. 알기 쉽게, 여기에는 어펜에 있습니다만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타인에게 모진 말을 할 때 내 입에 피를 머금는 것과 같고, 양날의 칼이라서 타인을 뵐 때 내 몸에 먼저 상처가 난다 라는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인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인과론은 화과산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느냐? 화과산만 되면 안 물어도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아서 뭐 하게? 지금 내가 하는 원인이 곧 결과인데 뭐. 인과 동시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이미 결과로서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국입니다. 오래국이 온데가 없는 나라예요. 온데가 없는 나라. 우리는 3세 양중인과로 보면 과거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왔겠지요. 그런데 더 큰 눈으로 보면, 큰 운동장에서 보면 동쪽 운동장에서 서쪽 운동장을 갔다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게 아니잖아요. 운동장 안에 있는 거잖아. 더 큰 시야에서 보면 이 지금의 우리 현장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 곳이 없는 땅,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 미래에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말자.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과거에 뭐 했는지 알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면 내일 무슨 꼴 당할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묻지 말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바로 인과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이다. 이것 빼놓고 다른 데 가면 업무 태만이다. 이게 화과산의 메시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화과산에서 돌 원숭이가 태어났어요. 저희 강의는 이제 서유기 얘기는 한 3쯤 하고 불교 얘기는 한 7쯤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할까 싶습니다. 교리에서 익숙하게 들으셨는데 좀 우리 속에 잘 기억되게, 인과 동시보다 화과산이 더 기억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과산의 원숭이가 이제 동료 원숭이들과 생활을 합니다. 우리 마음도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 부정적으로는 탐진치도 마음의 구성이지만 희노애락도 마음의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구성하는 여러 마음의 동무들이 있어. 이 원숭이가 마음의 동무들과 함께 이 화가산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좋지요. 우리도 당장 관세음보살 하는 이 시기에는 좋다고요. 그런데 점점점 견디지 못하고 옆에 어제는 좋아 보이던 애가 제가 얌체 같고 좀 이기적인 것 같고 점점점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나빠. 심지어 연불하는 소리도 듣기 싫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점점점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그 감정에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들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숭이들이 물가에서 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바위를 넘쳐 흐르고 콜콜콜 소리 내는 저 시냇물은 어디서 온 걸까? 그러자가 다들 이제 그러면 저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참 훌륭한 원숭이들이죠.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폭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폭포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폭포가 떨어지는데, 야, 정말 굉장한 폭포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회의를 합니다. 누군가 우리 중에 저 폭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여러분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폭포에 들어간다는 건 여기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일로 들어간다는 거지. 폭포 뒤로 들어간다는 거지 폭포 연못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폭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폭포에 들어갔다가 몸을 다치지 않고 돌아 나오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기로 하자. 그러자 돌원숭이가 손오공이죠. 돌원숭이가 내가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꽉 감고 원숭이니까 쪼그려 앉았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는 폭포 뒤로 들어가요. 폭포에 들어가고 보니 커튼처럼 되어 있는 폭포의 뒤에 빈 동굴이 나타납니다. 빈 동굴이 나타나서 떡 보니 폭포는 원래 어디에서 떨어지는 원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굴이 작은 물에서 샘물이 퐁퐁 솟아나서는 이게 흘러가다가 바위가 막고 있어요.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분수처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는 올라갔던 분수가 떨어지는 걸 보고 폭포라고 착시를 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굴을 들어가 보니 큰 쇠로 철판으로 된 다리가 하나 중간에 놓여져 있는데 원숭이가 그 철판교의 가운데를 척척척 하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철판교 정가운데 돌로 된 비석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화과산, 꽃과 열매가 동시에 함께하는 산, 복스러운 땅, 수렴동, 물로 커트를 이루고 있는 동굴, 복스러운 곳. 이렇게 이제 별 세 개, 동천이니까 별 세 개죠. 세상 속의 별 세 개. 이런 한문으로 된 말이 이제 화과산, 복지, 수렴동, 동천이라는 말이 떡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동굴이 하나, 정말로 속 동굴이 나타나는데 돌로 된 동굴 안에 돌로 된 부엌, 돌로 된 가구, 돌로 된 식탁, 돌로 된 의자, 돌로 된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 원숭이가 이 돌로 된 동굴을, 모든 것이 살림살이가 완비된 돌로 된 동굴에 자기 동료 원숭이들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500년을 삽니다. 이게 이제 수렴동을 발견한 중국 사람들은 난립니다. 이 수렴동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중국에 한 6군데 수렴동이 있어요. 폭포만 있으면 수렴동이야. 폭포가 있으면. 우리도 수렴동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설악산에 있어요. 백담사 계곡에 수렴동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봉정암을 가야 되는데 씩씩한 사람들은 못 가요.
꼬부랑 할머니들이 조금 가고 쉬고 조금 가고 쉬는데 잘 가고 씩씩하게 한 번에 가야지 하는 사람 다 나가 떨어집니다. 거기는 그렇게 쉬고 쉬고 스스로 내려놓으며 걷는 길이지 정복하면서 걷는 길은 아니라고요. 거기도 수렴동이 있어요. 수렴동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디고 자기네 땅에 있어야 돼. 이거 중국식의 상상이에요. 이건 굉장히 흥미롭고 장점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미산이 상상의 어디에인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어야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수미산을 신라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압니까? 선덕여왕이 죽을 때에 임해서 나는 도리천에 태어나리라. 그랬어요. 도리천이 수미산 중간은 사천왕천, 수미산 정상은 도리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도리천이 어딘가 하는데 그때 여러 징조가 경주 한복판에 낭산이라는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그 낭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징조가. 그래서 그 낭산에 선덕여왕의 모를 씁니다. 지금도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나중에 문무왕 때인가 그 남쪽에 사천왕사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천왕사는 수미산 중턱, 낭산은 수미산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남쪽에 남산, 북쪽에 금강산, 서쪽에 서악산, 동쪽에 토암산을 세워놓고 가운데 수미산이 선. 그러면 이제 이들은 신라 전부가 하나의 불세계가 되는 거예요. 중국식의 상상이 좋은 게 그겁니다.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면 저기에 수렴동이 있고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면 저기에 문수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다 문수, 보현, 지장 다 지네 땅에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 문수보살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수렴동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주 도식적이긴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수렴동 얘기를 해드리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가 하고 따져보면 찰나생 찰나멸합니다. 찰나에 생겨나고 찰나에 소멸하지 마음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모르지. 내 마음 내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성찰한다고 하면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돌이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원숭이들이 한 거예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물이 내려오면 지금 여기에 분노가 일어났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 분노가 왜 일어났는가? 그럼 쭉 올라가 보면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 근데 저 사람이 건드렸다는 게 무슨 일이냐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결론을 나가보면 잘나고 싶은 나. 이걸 건드린 거예요. 나를 건드린 자리가. 그러니까 출발은 뭐냐면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잘나고 싶은 나. 라는 자기 집착이 거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없는 자리에서 퐁퐁퐁 하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의 샘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의 샘이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두 가지 싹을. 하나는 보는 나, 하나는 보이는 대상. 여기서 나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보는 나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습니다. 세계와 나가 다른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가 있고 대상이 있게 된다고요. 이게 퐁퐁퐁 솟는 샘물이고 이걸 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업감연기.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씨앗이 생겨서 지금의 결과를 이뤄냈다. 이게 업감연기입니다. 그게 바람을 맞아서 형성된 원숭이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뢰연기라는 건 업감연기는 좋아요.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도업을 닦도록 우리를 격려를 합니다. 업감연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도덕적이고 막연해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진짜 출발하는 명확한 한 지점을 가리켜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더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게 대승이에요. 대승이 12연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딱 아리아식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근데 이거 아리아식은 초기 불교에서는 성철 스님은 이 아리아식이라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도 말했다는 걸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아리아식이 정말로 심층 무의식을 말한 건지는 미지수입니다. 스님도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옛날 초기 불교에서는 뭘 하느냐면 안이비설신의 이 의식을 그냥 심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한 거예요. 심의식을.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을 가지고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더 탐구를 해보니 잠을 자도 기절을 해도 존재하는 나를 고집한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고 더 깊이 가서 생사까지 넘나드는 의식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를 고집하고 나를 생각하고 끊어지지 않는 의식을 7번째 의식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뿌리가 되는 마지막 깊은 무의식을 아리아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8식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승은 업감연기, 근본 불교는 업감연기 12연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승의 첫 출발기, 이게 유식 종교가 생길 때였거든요. 이때는 아리아연기. 그 다음에 대승이 점점점 발전해서 그것이 완결된 무렵에 가면 진여연기, 열애장연기, 그리고 마지막 화엄의 시대에 오면 법계연기, 이렇게 4대 연기설을 세워요. 근데 이 4대 연기가 서로 떨어져서 앞의 것을 버리는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앞의 것을 끌어안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12연기를 버리지 않고 12연기는 옳다. 그런데 무명이라는 게 과연 뭐냐? 무명의 본질이 뭐냐? 들어가 보니 제8 아리아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제8 아리아식의 씨앗으로 내가 여기서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이게 손가락질 씨앗, 눈을 불아리면 눈 불아림 씨앗, 이런 씨앗들이 여기에 쑥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이 창고에 담겨 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되면, 적절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옆에서 그 사람 별로지 하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 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별로지, 저거 왜 저 꼴일까 하고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면 이 씨앗이 싹을 피웁니다. 이것을 이제 유식한 말로는 종자에서 현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씨앗에서 싹이 나요. 싹이 나면 당연히 거기에 또 열매가 생길 거잖아요. 이 싹을 바탕으로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온갖 짓을 다 해서 다시 더 큰, 더 왕성한 씨앗을 만들어내요. 이게 또 다음의 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종자가 지금의 이 행동을 낳고 지금의 실천이 다시 또 종자를 낳습니다. 씨앗을 만들어요. 이렇게 종자, 그러니까 씨앗, 행동, 씨앗, 이게 반복되는 것이 아리아연계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가 있겠죠. 원래 우리가 받고 나온 씨앗. 이건 업입니다. 과거업. 이건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행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씨앗이 현재의 꽃으로 피어나려고 할 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은 조절할 수 있어요. 자꾸 절에 오고, 자꾸 불교대 오고, 자꾸 부처님 가르침 듣고, 되지는 않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불교 공부가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되지는 않지만 자꾸
관세음보살하고 삼천배하고 선빵 문고리를 자꾸 잡는 거야. 되지는 않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되지 않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되려고 하는 나를 세우기를 멈추게 돼요. 이게 나를 멈추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긴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워낙 위대한 방편이라서 삼천배를 하도 나를 내려놓게 되고 참선 문고리를 잡아도 저절로 참선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관세음보살 하면 저절로 이 세계와 나와 관세음보살이 모두 관세음인 걸 확인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소위 이 공부를 점점점 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환경이 나오면 씨앗이 약해져요. 싹은 틔우는데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자꾸 스스로 의식적인 노력을 가하는 환경 조절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사실은 환경 조성의 공부이기도 합니다. 환경 조절. 그건 당연히 절에 열심히 오고 불경 열심히 읽고 수행 열심히 하는 이걸로 증장된다. 그래서 이걸 위로 올라가는 요인이라고 해서 증상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아래 연기에서 별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포를 발견하고 폭포의 속으로 뛰어들려면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어떻게 감냐면 시비선악에 눈 감아야 돼요. 시비선악 이해득실에 눈 감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게 눈 감는 건 아닙니다. 손해보고 말지라는 것은 이익을 세워놓고 손해를 말했으므로 역시 손해득실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비선악 손해득실을 넘는 마당이 하나 있어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인데 그게 관세음보살입니다. 시비선악 이해득실을 넘는 마당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라고요. 그래서 그 시비선악 이해득실을 넘는 마당에 우리가 자꾸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물론 처음에는 별 수 없이 제가 관세음보살 100번 할 테니까 저한테 뭐 좀 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거래합니다. 그거 우리 마음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를 어느 절에 가면 딱 시작할 때 부처님한테 조건을 겁니다. 부처님 내 아들이 지금 30 몇 살인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취직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있습니다. 제발 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위신력으로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 한다고 거래거든. 그래도 오는 결과는 시비 이해득실 선악 시비를 벗어난 자리로 가게 됐어요. 이게 불가사의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득실 그리고 시비 선악을 뛰어넘는 자리에 우리가 수시로 가 있어야 된다. 이게 눈 감는 일입니다. 두 눈을 감으면 한 눈이 뜨여요. 두 눈을 감으면 중도의 눈이 뜨입니다. 중도라는 게 우리 편 여기, 니네 편 저기, 나는 여기 이거 아닙니다. 그게 중도, 그건 중간이지. 중간은 제3의 길이라서 더 복잡해요. 싸움이 3파전이 되거든. 2파전에서 3파전이 되면 얼마나 복잡한 줄 압니까? 그래서 중간을 세우는 게 중도가 아니라 중간이 융합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비 선악이 다 녹아들은 용광로 같은 자리가 있어요. 당연히 그게 관세음보살 이목고고요. 그 시비 선악이 녹아드는 그 자리에 끝없이 가 있으면 하나의 눈이 뜨이는데 그게 중도의 눈입니다. 이걸 알아듣기 쉽게 여기다 눈을 그립니다. 여기다 눈을 그려요. 얘는 가로로 째어져 있는데 얘는 세로로 이렇게 그리는 제3의 눈이 있어요. 정말로 영어로 the third eye,
세 번째 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영혼의 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이걸 중도의 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요. 그러면 12의 눈을 감으면 중도의 눈이 뜨인다. 이게 아레아식을 보는 첫 번째의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건 과잉 해석이라고 누가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쪼그려 앉았다가 왜 쪼그려 앉았느냐 이겁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바쁩니까? 원숭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긁거나 두리번거리거나 남을 치거나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마음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길들지 않은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뜻의 말, 한문으로 심원의마, 마음 원숭이 뜻의 말, 이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부산한 원숭이, 도대체 길들지 않은 뜻, 이게 우리 몸을 끌고 다니면서 별짓 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면 잠깐 멈춰야지요. 이 부산한 행동을 잠깐 멈추는 것이 쪼그려 앉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좌선이죠. 예, 우리는 여러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행주, 좌와가 다 수행입니다. 움직여도 관세음, 움직여도 이먹고, 가만히 앉아도, 누워도, 걸어 다녀도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 중에 최고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해보시면 오래 할 수 있는 기준은 앉는 겁니다. 앉으면 점점점 등뼈가 쭉 이 H빔처럼 쭉 반듯하게 펴지고 점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이 좌선의 특징이에요. 점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를 모르고 잠자는 것보다 더 육체적 이 피곤이 해소되고 정신은 또렷또렷해지고 이것이 좌선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부산한 원숭이가 쪼그려 앉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가 뭐냐면 뛰어들기입니다. 우리가 동체대지라고 하는데요. 동체대지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자갈치 시장의 일을 알려면 혹은 참 못 살고 힘든 사람의 삶을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거기 뛰어들어서 같이 살아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진짜를 내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행은 어차피 이 세상과 나가 둘이 아니므로 이 세상과 나를 허물고 이 세상과 하나 되는 순간 한 몸으로 알아요. 그것을 폭포에 뛰어들면 물에 푹 젖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진여가 드러난 살림살이에 아레아식이 드러난 살림살이에 뛰어들어 보면 직접 아레아식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의식으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6, 7, 8층이 있어요. 의식으로는 7식을 알 수가 없어요. 침도 나왔네. 의식으로는 그것보다 깊은 7말라식을 알 수 없어요. 의식으로는 그것보다 깊은 8식을 알 수 없어요. 말라식의 차원에 들어가야 진정으로 무심의 분별을 내려놓는 차원에 들어가야 아레아식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을 눈 감고 쪼그리고 뛰어들기로 여기에 이제 형상적으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보니 이제 아레아식의 정체를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이 밑도 끝도 없이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레아식이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세 가지의 미세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보는 나, 보이는 대상, 그리고 그것을 바탕을 두고 있는 무명. 이것이 이제 퐁퐁퐁 솟아나요. 그러니까 별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마음에 휩쓸려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철판교를 건너는 일이 됩니다. 철판교 이 비유가 좀 너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철판교는 튼튼하지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서 무명을 해체하고 나면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텅 빈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무명을 내려놓고 편들기를 그만두면 아주 튼튼한
철판교와 같은 실천이 나옵니다. 이게 중도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철판교의 중간을 걷습니다. 철판교의 중간. 그거는 철판교가 이미 튼튼한데 좌우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중간을 걸어가서 딱 마침 비석이 중간에 세워져 있어요. 무슨 비석이 다리 중간에 세워져 있느냐고. 그건 중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세워졌습니다. 중도는 뭐냐면 꽃과 열매가 함께하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술이 물의 커튼을 열어 젖히고 나면, 마음의 장막을 열어 젖히고 나면 발견되는 땅. 이게 중도라고요. 우리는 지금 중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생멸이거든요. 나, 너. 이러면 생멸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것은 좋은 쪽, 나한테 싫은 것은 싫은 쪽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았으므로 철판교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중도의 길이 제시됐다는 겁니다. 돌 갖고만 얘기해 드리죠. 돌동굴에 돌 원숭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돌 부엌이 나오고 돌 솥이 나오고 돌 침대가 있고 돌 의자가 있고 돌 탁자가 있는 모든 살림살이가 돌로 완비된 돌 동굴, 돌 원숭이, 돌 가구, 이 3자는 돌이라는 점에서는 같잖아요. 모양은 원숭이이고 가구이고 동굴이라서 다 다르지만 이 전부가 돌이라는 점에서는 같잖아요. 마치 이세가가 반고의 신체가 쪼개진 현장이라는 것에 같듯이 모든 것이 돌이라는 점이 같다고요. 이걸 저는 돌석자를 석가모니 석자와 같다고 1차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부처의 세계, 우리가 사는 부처의 세계는 어디 있죠? 이게 부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처의 세계가 광명운대 주변법계잖아요. 구름으로 오색 구름이 덮인 저렇게 세계에 부처님의 세계가 별도로 화려하게 전개된다는 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하는 방편설입니다. 그러면 진짜 부처 세계는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 전체가 부처의 동굴이에요. 부처의 동굴. 부처 세계라고요. 그게 돌동굴입니다. 거기에 돌원숭이가,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돌원숭인데 얘가 뭐예요? 부처 아이잖아요. 불자라고요. 그러니까 부처의 아기가 돌가구를 쓰면서 이 세상 모두가 부처의 작용 아닌 거 없으니까 찻잔을 들어도 지금 부처님 어디 있나요? 찻잔 딸그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가 부처의 삶을 사는 이게 우리의 현장이다. 5분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처의 나라에 아기 부처가 부처의 가구를 쓰면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우리 얘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얘기는 끝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가 부처의 세계고 내가 부처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만나는 일들이 모두 부처라는 것을 진짜로 지금 당장 안다면 공부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원리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한 번 누가 가서 뒷머리를 툭 치면 왜 이 XX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부처 세계에 부처가 뒤통수를 때렸는데 나오는 건 중생의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모두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가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왜 실천이 안 되냐면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 이것을 걷어내는 소위 눈에 낀 안막을 걷어내는 일이 불교 공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스님들이 나는 분명히 중생인데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지금 여기서 매 스님마다 나와서 그러잖아요. 자, 봤습니까? 이러면 어쩌라고?
부처님이 부처를 들어서 부처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내려오는 일까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를 보여줬는데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한테 반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뻔한 얘기를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그리고 선지식 스님들이 아무리 당신이 부처입니다 해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나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집착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래도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내가 부처이고 이미 여기가 부처이고 부처님 나라이고 그리고 부처의 작용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세음보살 하시면 자 지금부터 관세음보살 하니까 내일 복권 번호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속으로 해보시죠.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의 국가에서 관세음보살이 관세음의 소리를 하고 있음을 지금도 확인, 두 번째도 확인, 세 번째도 확인하는 방식의 공부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 못난 중생이 잘 갈고 닦을 테니 이후에 관세음보살이 사랑을 받는 품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품속에 이미 있다고. 더군다나 내가 관세음보살 애기라고. 그러니까 이 대전제 돌원숭이가 돌동굴 안에서 돌가구를 쓰며 살아요. 부처의 아들이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의 사업을 하면서 살아요. 이걸 이목구가 됐던 관세음이 됐던 지금 확인한 겁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 세계에서 관세음보살이 관세음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공부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공부지 내 중생을 관세음의 품으로 돌이키고 내 번뇌를 부처님으로 바꿔주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조사스님들이 우리 귀에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마이동풍으로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소귀에 경리를 끼인 당신이 곧 부처입니다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우리 공부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고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처 따로 찾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부처를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나 자신에게서 지금 당장 찾아내는 것. 이게 부처를 확인하는 공부의 첩경인데 기억하세요. 돌원숭이가 돌동굴에서 돌가구를 쓰며 돌살림을 삽니다. 석가가 석가의 세계에서 석가의 살림을 삽니다. 이것이 이제 돌동굴 얘기까지 해드린 일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보다 한 10배쯤 많은데 하나로 줄였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한 반으로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서로 간에 조절해 보면서 오늘 화가산 얘기만 기억해 주시고 인과 동시입니다. 돌동굴, 돌원숭이, 돌가구만 기억해 주시면 오늘 우리 공부는 소위 연기 공부의 핵심은 다 짚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여 연기, 법계 연기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는 낭중히 하시고 교수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